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 화요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61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42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61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총 4주간의 대강절 동안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12월 24일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이 성탄절이지요. 그리고 4주간의 대강절 동안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히 기다린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일어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라고만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승천 직후부터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내려와 찾아오시지 않으셨다가 그 마지막 날에서만 오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이들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승천 직후부터 이 세상 마지막 궁극적인 재림의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림절 기간 동안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는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시에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내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기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들이 매 순간 이토록 주님을 우리 곁으로 와달라고 초청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니까, 솔직히 남들보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 그동안 드려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에 주전 500년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우리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주전 500년대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기록한 61장 말씀을 주 30년경 예수님은 어느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이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설교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라든지 검찰총장과 같은 이들이 취임식 때 했던 취임사의 원고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임기 동안 다할 것인지 그 대략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취임사 또는 취임 연설, 첫 번째 연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본문으로 이사야 61장을 찾아 설교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읽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 6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바로 예수님 본인임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이사야 61장에서 선지자가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하기로 한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기에 두렵고 무서운 날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마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실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한 마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심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 61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채 못 되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유대인들 향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전 500년경에 유대인 포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이었으며 또한 거기에 적힌 대로 예수님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황폐해졌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곳에 성읍들을 새롭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던 곳에 희망의 씨앗을 눈물로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예언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현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유 그리고 공의가 세상에 다시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 모두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바라고 희망합니다. 헌데 이런 희망과 바람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계획만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늘 깨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뭔가에 홀린 듯 아니면 주문을 외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에 내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삶의 현장 속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어제처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우리는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소서, 고쳐주소서, 주여 오시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 오시어 그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